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니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줬고, 복음의 깊이를 표현해줬고, 복음의 정체성도 얘기해줬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너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솔직히 얘기할 때 너무나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에 또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토해낸 것을 다시 개가 먹는 듯 개 모습으로 우리는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을까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로마서 7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자기 자신의 경험처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어떤 해석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해석하는 그 법, 전통을 보면은 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lright,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누구라고요? 선하게 살기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나의 참 사람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어내랴. 예, 진짜 절망에 빠지기 쉽지요. 은혜로 거듭나고 나서 율법주의로 빠지면은 율법주의의 참된 모습, 죄의 법의 참된 모습 그거 따라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의 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썩어질 육신의 그 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자신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더 자라나가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화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결론이에요. 네. 성도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로 인하여, 그 이기주의로 인하여, 그 소심함으로 인하여, 그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진다고 해도 결코 나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내심을 지키지 못하고 폭발했습니까? 다시 잠잠해지며 다시 인내심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마다 내 자신과 싸움, 이 세상과 싸움, 우리의 normal life이라는 것이에요. 내 친구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할까? 네, 그게 맞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조금 더 성숙해진 성화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자라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결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공격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아무리 모험이 있다고 해도 그 모험을 감수하며 싸워 주님의 승리를 매일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모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찢어지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 찬양.